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통해서 지상에 교회를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유지하고 지탱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일러주는 내용이 교회 조직과 행정을 디모데 전서부터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책무와 치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정은 어떻게 하고 교회에 디모데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또 치리하는 방법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전파와 수의 책무를 2장 21절까지 소개해 주고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소명과 복음의 전파하는 모습, 또 2장에서는 고난과 말씀의 수호를 하라고 하고, 3장에 들어가서는 이단과 불의의 치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4장까지인데 3장에서는 거짓된 이단을 어떻게 징계하는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4장에 와서 불의한 자들의 경계가 이제 4장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사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의 모습은 수직관계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실행의 방법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면서 경계하라고 권면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냐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권하지요. 그러면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릴 길을 다 달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만 남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는 이미 이제 내가 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디모데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바울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바울이 앞서 언급한 바대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동역자들이 여러 곳으로 떠났기 때문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를 부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은 떠나고 이제 결국 죽을 날은 가까웠고 하나님이 부를 날은 가깝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동역하던 데마의 행위에 대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이 데마는요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1장 24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그 후에 바울은 바울을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은요 현재 세상 또 지금 세상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이 아닌 현재 살아있는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이제 자기 좋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이나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전 지역의 수도였을 만큼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러니까 바울은 데마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현재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영화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바울 자신을 떠나 세속적으로 발전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동역자들의 동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째,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자, 여기 그레스게는요,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동역자로서 소아시아 동편에 위치한 갈라디아로 파송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여기 디도는 역시 바울의 동역자로서 전에 바울의 복음을 전파했던 일루리 손에 속한 말라디아에
함께죠. 로마서 15장 19절에서 그때 그쪽으로 파송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동역자들을 통해서 매이지 아니하고 널리 전파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한테도 뭐라 그래요?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결국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있고 학생회가 있고 다른 단체들이 다 있는 이유들이 점점 아이들이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어린 생명들 중에서 앞으로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장로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권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는 깨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여기 누가는요 의사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로마 감옥에서 삶을 마무리할 바울 곁에서 그의 건강을 보살피면서 머무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노라. 자, 바울은 동역자의 입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째, 내가 올 때에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데리고 오라면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입니다. 여기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이며 마가복음의 기자로서 바울과 동역하다가 떠난 후에 다시 돌아와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엉금되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로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마가가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노라. 자, 여기 두기고는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로마로 오라고 부탁하면서 두기고를 대신 에베소로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으니까 너는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명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의 자신의 후배, 동역자들의 입지, 그런 게 임지,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을 이곳저곳에 옮기게 해서 임무를 감당하도록 배려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라고 하는 게요. 앞에 선배는 항상 후배를 생각하면서 다가올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를 감당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구원 얻을 백성들을 정해놓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세워져서 그 교회로 하여금 복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철저한 지도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지도자 디모데에게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전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은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첫째,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자, 여기 드로아라는 소아시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면서 해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보는 그 신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요긴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신실한 성도로 여겨질 뿐입니다.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그러나 바울이 겉옷도 두고 그가 평소에 아끼던 책들도 거기에 그 집에 둔 것을 보면 바울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드로와 가보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겉옷을 가져오라는 당부입니다. 이는 당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21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겉옷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책은요, 파피루스나 양피 또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한 곳에 썼습니다. 지금같이 뭐 이렇게 인쇄가 돼가지고 이런 얇은 종이에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두루마리에 말아가지고 그렇게 읽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많은 책 중에서 특별히 양이나 어린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된 책을 가지고 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8절에 대적자를 경계하면서 사자와 악한 일에서 건져짐을 알려줍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으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는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리장색은요, 구리로 세공업을 하는 직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으므로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19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많은 피해를 보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를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그가 바울과 동역자들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심하게 대적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 변명은요, 이는 변호 또는 변론, 변정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처음 기소를 당해서 변호할 때에 자신과 함께 변호인석에 있었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이제 붙들려서 법정에 섰을 때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바울을 자신의 곁을 떠나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자신을 버렸다는 거면서 그렇게 잘못을 그들에게, 근데 그렇게 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 허물, 잘못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만, 절대 주권자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단과의 다툴 때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라고 말입니다. 선한 말로 몇 번 권하고 안 되면 돌이키고 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그러죠. 그가 한 일을 누가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형제가 잘못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를 책망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이제 바울이 권하는 것은 젊은 여자에게는 누구같이 대하고 자매같이 대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부모같이 대하고 그리고 책망하지 말고 권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책망이나 남을 벌을 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주권자에게 있는 거지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나면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할 것 같으죠. 그런데 마음이 홀가분해요. 편하고. 상대가 나에게 문제를 잘못을 할 때 지금 바울이 얘기한 대로 허물을 그들에게 돌려라 돌리지 말아라. 돌리지 말아요. 너는 돌리지 말으라고 합니다. 왜? 네 위에 누가 계시니까? 절대 주권자가 계시니까. 주권자에게 맡겨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게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누가 계신다? 주께서 자기 곁에 계셔서 자기로 강건케 하시는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첫째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로 복음을 위해서 감옥 생활도 담대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완전히 전파되게 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돼서
이방인 우리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지금 신천지에서 뭐 12지파 해가지고서는 자기들이 유태인입니까? 12지파에 한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12지파에게만 되어져 있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12지파 있다라고 안 했어요. 계시록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혼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12지파는 따로 있어요.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신천지에서 말하는 12지파 그 얘기를 한다면 자기들이 이방인들이 무슨 12지파 12지파입니까? 유태인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그냥 푸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숫자를 12지파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안 있어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그 숫자 다 참아 어떻게 들는지 모르겠어. 자, 오늘 우리는 신혼 입은 백성인데 수를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방인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게 하시려고 감옥에 투옥된 바울에 의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여러 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듣고 믿게 했다 그 말이다. 그런 다음 주께서 곁에 계신 결과에 대하여 소개해 주는데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걱정해라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를 건져주신 주께서 디모데 네 곁에도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느니라. 여기 사자의 입은요.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로마 감옥을 비롯해서 극심한 핍박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께서 자기 곁에 서 계심으로 로마 감옥을 비롯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죽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미 돌로 맞아가지고서는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어요. 그냥 죽었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세세무궁토록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첫째,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 이유는 바울이 육신으로 인해서 현세에 사는 동안 많은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모든 핍박과 고난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이는 바울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인 내세에 들어가 살도록 받을 은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은요,
진실로 그러하다 또는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면서 진실로 그러하다는 뜻으로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무난하며 동역자들의 동정을 알리고 당부와 함께 축원을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에스소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dum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오블루와 부대와 리도와 굴루아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는 겁니다. 여기 브리스가와 아골라는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떠나 복음을 들은 후에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들은 후에 바울의 선교사에게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한 부부입니다. 이들은 장막을 짓는 업을 가진 자로서 바울과 동업하면서 전도사에게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18장에서 소개되고 있죠. 이게 바울 가는 곳에는 이들이 함께 가서 그들이 천막을 짓는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바울을 함께 도왔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때에 함께 예배소로 와서 그곳에 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로 본서에서만 2번 나옵니다. 1장 16절에서도 나오죠. 소개되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여기에서만 디모데 전후서에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는 자주 찾아와 위로와 기쁨을 주었을 뿐 아니라 바울의 죄수가 되어 로마 감옥에 대해 있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자주 면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중에도 해뜰 날이 있고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어렵게 되면 누군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요. 참 지금은 고인 되었습니다마는 참 여기 잠도 마을에 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오지를 않아요. 항상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신건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참 많은 힘을 줬어요. 그러면서 오셔서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눈방울이요 저 뒤에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요. 뭐 졸음 한번 조는 적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힘이 났다죠. 그러니까 여기 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들어야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에 심취되어서 거기에 그냥 매료되는 것을 보면서요 막 힘이 막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 생명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 군옥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렇게 신이 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 얘기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또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힘이 나요. 어린 생명들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아마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드로비모와 함께 동행하다가 도중에 병이 들므로 밀레드에 머물게 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어떤 걸 당부하느냐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로 서둘러서 속히 오라 하는 겁니다.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감옥에서 겉옷이 없으면 정말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겉옷이 꼭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보고도 싶었을 것이고 또는 겨울이 오면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오고 가는 아드라의 항해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때만 배를 타고 다니는데 그 배가 이제 겨울이 되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속히 오라 그 말. 이 문장 속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참 그리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르볼로와 브레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의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축원하면서 먼저 형제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으블로와 브레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되게 문안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이름들은요. 그 신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의 형제로서 로마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형제들로서 바울의 신앙 제도를 받은 자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데 옆에 서 있는 그 성도들이 지금 디모데에게 문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디모데를 위해서 축원을 하면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의 심령에 함께 계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 형제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상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염려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지상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 엄청난 것 같으지만 아니다 그 말이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첫째 복음을 전하고 또 어린 자들에게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먼저 성숙된 자들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머리가 누구냐? 주님이시고 형제들은 다 지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체는 서로 불의 파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각인이 되고 이게 성도들의 머릿속에서 교회가 각인이 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은 오늘 저희께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재직들은 이미 신앙이 성숙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숙주인 된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어린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일이다. 사랑으로 보호해줘. 지체는 항상 약한 쪽을 항상 북돋아주고 감싸주고, 이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요, 지상의 교인은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 성제들은 누구다? 지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명령은 모든 지체가 누구의 명령을 듣는다? 머리의 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누구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생각은 안 됩니다. 항상 서로 감싸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이게 지상의 교회에서 있어야 할 일들이다, 그 말이야. 그거 위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말을 통하는 사람 몇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둘만 있어도 정말 살만 난다라고, 살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는 모든 지체가 몇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 우리 재직들은 정말 어린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그렇게 되어질 줄 믿고,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성숙된 자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고 또 이렇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어리석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시켜 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재직들의 심령 속에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